모세의 바라봄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기록 시점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적어도 600여 년의 차이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모든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을 꼭 거두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1차 목표이긴 하지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목표였어요. 사람이 출세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나 중심과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는 그와 같은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는데 인간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사람 공부, 사람 공부. 그것이 참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따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옛날 한때 벌거숭이 산을 많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 산에 나무를 베고 온갖 그와 같이 솔가지를 다 걸러다가 땔감으로 쓰고, 그래서 산에 나무가 살아있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때 나무를 심는다. 그래야 가뭄도 견디고 비가 많이 와도 산사태나 또는 흙탕물로 논밭이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내가 한 그루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 산천이 푸르르게 되고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건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슬기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살았고 결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상당히 부자였고 이삭과 야곱도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천막에 살면서 자기 삶의 터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생명이 마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과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을 행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것은 불평과 원망 투성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 고기를 먹이를 쓰겠습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하니 차라리 즉시 죽여 나로 이 고통을 겪지 않게 주옵소서. 이 모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고생 끝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끝났다는 거야. 너는 그만 가라는 거야. 거기에서 모압 평지에 느보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만 바라보고 젖과 꿀인 땅을 보기만 하고, 넌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 떡을 했으면 좀 맛이라도 봐야죠. 시루떡 했는데 그 맛있는 팥시루떡을 했으면 한 점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두라네.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준비했으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이니 안심하라.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누리지 않을지라도 산에 나무를 심고 열심히 일해서 논밭을 마련하고 자기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함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누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겼다가는 영원한 천상에서의 그와 같은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망각할 수도 있고,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선교 사명을 하면서도 자기가 천막을 기워서 선교비를 마련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어느 날은 저를 이제 대접한다고 외다른 그런 방에다 하나 나를 딱 마련해서 자기들끼리는 딴 데 가서 오붓하게 서로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어울려 자고, 나는 딴 곳에 타겠어. 만일 누가 강도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붙잡혀갈 그런 장소에 딱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면 있지, 내가 무서우니까 우리 같이 요 속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밤새 떨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특히 터키나 그런 데는 굉장히 외딴 그런 그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호텔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최고급 호텔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호텔은 좀 우리 단체 관광객이 싼 데 가면 별로 사람이 없는 그런 삭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아무리 삭막하고 힘든 곳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지키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행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참 삶이, 영원한 삶이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단지 눈에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의 그런 힘든 일을 지나며 사는 것으로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험한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가 있어서 행복한데 자기는 그와 같은 일도 하지 않고 같은 터키죠, 튀르키예, 거기서 선교의 그런 외딴 곳에 떨쳐져서 외로움과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가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상급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께서 아니 내가 열심히 지구역장하고 열심히 그 교구회장하고 모든 거 했는데 별로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와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고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왜 이 땅에서 받아 누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이자의 복리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기뻐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누리지 마요. 좀 하늘에 좀 전략을 해놓고 하늘나라에도 풍성히 축복을 받아 그곳에서도 자랑스럽고 기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정말 받고 누리는 것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눈앞에 다 그리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라. 바라만 보고 넌 이제 그만 임무를 끝내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새를 지으셨는데 그 특별한 새 가운데 하나가 줄기러기예요. 줄기러기. 목에 이렇게 줄이 있는 그런 일종의 기러기인데 줄기러기가 이 몽골이라든지 그런 지역 또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시베리아에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 50도 되는 거예요. 영하 30도 50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눈으로 덮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줄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서 인도까지 내려가고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줄기러기가 8,000m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다. 그 먼 길을 가지 않고서도 어떤 그런 다른 8,000m 산맥을 꼭 넘어야 되겠습니까?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어떤 제3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줄기러기들이 8,000m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내려가서 겨울을 지내고 또다시 봄이 됐으면 여름이 되고 그럼 거기 눌러 앉아 살지.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날아서 시베리아를 향하여 또 날아간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목표를 천성에 둬야 됩니다. 천성에.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눌러 앉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북극성의 별을 보고 갈 길을 정해가지고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올바른 길로 끈질기게 나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권세와 또는 좋은 자리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줄기러기 천성. 그래서 지금 그 날아가면서 잠시 이 땅에서 머물러서 목을 축이고 먹을 것을 좀 먹고 쉬었다가 다시 목표를 향하여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곡식도 있고 물도 있고 눌러 앉으면 지보리가 되는 거예요. 지보리가. 천성을 향하여 날아갈 힘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날아가는 그 같은 줄기러기 인생은 항상 꿈에 불타고 비전이 가득한 마음에 허무가 없어요.
삶의 무의미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5세신가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이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하면서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백조 새끼지 그야말로 주저앉아서 먹을 것만 먹고 날지 못하는 병아리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냥 닭처럼 살고 있어요. 그냥 주인이 먹이 주면 그걸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켄터키 치킨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존재. 결코 이 세상에 얽매이고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파묻혀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잠시 함부로 살다가 꼭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발각 나가지고 그렇게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나라의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결심을 했으면 자기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남을 갑질도 하고 부정한 돈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 당시 지나가면서도 약간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치부하고 쾌락을 누리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 모든 것이 발각나면 부끄럽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는, 발버둥. 그 위대한 비전과 꿈,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면 자기 마음을 지켜야죠. 자기 삶을 지켜야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상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너무 포만하고 살찌우면 못 날아갑니다. 못 날아가고 주저앉아서 지보리가 되든지, 그건 타락하는 것이죠. 겨우겨우 날아가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없어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지금 누린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감사하고 신명기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특히 선교철에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죠. 지금도 수많은 그런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번호하고 그 신원이 이미 다 노출돼 가지고 다 또 어떤 그런 기업체에서 그거 다 팔아 넘겼어요. 다 그런 것이 안 알려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넣는 것은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광고도 하고 홍보해야죠. 그런데 그러다가 공천이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당을 옮겨. 왜냐하면 자기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당을 위하여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 목표를 가졌다가 당에서 공천 안 해주면 당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누리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하늘나라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모세의 마지막 한 가지 간절한 기도는 나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아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밟아보고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모든 것들을 밟아보게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연고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일을 계속하는데, 모세가 한 번 화를 낸 것은 그건 뭐 한 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수없이 반역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또 죽고 후손들이 있으면서도 후손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하면서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고 단 한 번 실수한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젖과 꿀인 땅, 은혜의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들어간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젖과 꿀인 땅은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잣대로 하면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모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공적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는 바라보고 이 땅에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저 단에서부터 북쪽입니다. 최북단 단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중해 변 유다의 산지로부터 저 아래까지 소알에 이르는 사해 남쪽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봤으니 이 모든 것들은 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주님께서는 5절에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모세는 야훼의 종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이제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아무개 권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쳤은즉 하나님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야훼의 말씀대로 번역한 그 단어가 있어요. 이 야훼의 말씀대로 번역한 이 단어를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니라 야훼의 입대로, 그런 RP라는 단어를, 이 P라는 것은 입입니다. 입술로, 입으로, 야훼의 입으로, 문자대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것을 주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실 때 입 맞추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입 맞추신 즉 모세가 생명이 끝났다. 마지막 작별의 키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끝냈으니 수고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육체의 그런 어떤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늙어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으므로 난 이 세상을 떠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대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가짐으로 처음 올 때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떠날 때에도 나는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천성을 바라고 정하신 그 길로, 그 레일로 우리가 지나간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그리고 이 죽음은 참 그 어떤 허무나 어떤 탄식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그래서 6절이 그 신비를 마련하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벳볼 맞은편에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래서 장사되었는데 장사되었다는 것은 누가 장사를 해야죠. 누가 모세를 장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했습니까? 천사들이 장사했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죠. 모세가 혼자 그렇게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사람이 갖다 묻었으면 그 얘기는 사람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도 그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으시고 그 영혼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끌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은 죽음은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신비, 모세의 죽음이 신비에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나라에 간 신비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가 비록 시신은 여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으로 올라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입가에 미소가 있고 좀 없을지라도 얼굴에 그야말로 신비한 무지개의 상스러움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위경에서는 모세가 이 무덤에 묻히지 않고 모세의 승천기가 있어. 승천. 모세가 승천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나죠. 엘리야는 승천했죠. 그런데 모세가 승천했다는 것은 없고 무덤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지상에 출장 나와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역자들은 가끔 이 세상에서 다니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자기 가족 만나러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서로 간에 얘기하고 그럴 때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엘리야가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아는 얘기지만 죽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얼 먹고 마시고 어떤 집을 살까? 어느 집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거기 할까? 온 생각이 이 지상의 일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 무엇 생각하고 삽니까? 천국에서 사람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기 마련인데,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는 금도 뭐 금값 오른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도로가 맑은 유리로 된 정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천국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면 그 재료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는 돈 버는 데는 별로 물론 유익함이 있지만 경제 신문을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가 담긴 책을 읽어야지 성경 읽어서 주식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생각하며 살 거리를 우리가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지식이 충만하여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천국 가서는 약간 바보가 되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 이 세상에서 무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잠시 살다 가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무식한 소리 들으면 그건 큰 문제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두려움이나 허무함이 아니라 신비다. 6절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이 사람의 죽음이 신비한 것이 있어요. 신비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야곱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 야곱도 힘이 빠졌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죽기 훨씬 전부터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삭과 야곱도 그와 같이 몸이 쇠하고 눈도 흐릿하고 그랬는데 모세는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럼 이삭과 야곱은 은혜가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야곱도 은혜가 충만하고 모세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관건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아침마다 광야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만나가 제대로 내렸는지 백성들이 만나를 제대로 거두는지 새벽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철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쇠하지 않으려면 안구 운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좀 약간 무섭긴 한데 눈을 좌우로 싹싹싹 돌려야 돼. 눈을 위아래로 해서 안구 운동을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안구의 근육이 당연히 퇴화되는 몸을 움직이는. 오늘날 필라테스라는 것인데 이 필라테스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조세프 필라테스라는 독일 사람이 몸이 원래 부실했어요. 허약했는데 그 아버지가 체조 선수였기 때문에 자식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쳤는데 이 필라테스가 그것을 잘 고안해서 전쟁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부상당해서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포로 수용소에서 좁은 속에 갇혀가지고 몸이 허약해지자 좁은 공간 안에서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고안해서 개발한 것이 필라테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출소할 때 몸이 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우리가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비만과 잘못된 것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가려서 먹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딴 사람이 또 이게 딴 사람 반대할 수도 있어요. 찬반이 우리나라는 자유나라니까 할 수 있어요. 난 찬성해. 왜 찬성이냐? 설탕세를 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나라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설탕을 덜 달게 아무래도 설탕 많이 넣으면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덜 달게 먹음으로 당뇨병이나 성인병을 줄이고 여러 가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설탕이 너무 과도하다. 어쨌든 이와 같이 자기 관리를 해. 모세의 120세 산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이나 심지어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언약궤를 뺏겼다는 비보를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다쳤다고가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성경에? 몸이 비둔한 연고라. 너무 살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질 때도 살짝 낙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조금만 다칠 건데, 아이 너무 비둔해가지고 그냥 쿵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형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장례 기간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30일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흘장하고 그런 것도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일을 그렇게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 것을 심고 거두고 누리는 그런 삶이 참 아름다운데, 일부러 안 누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안 누려도 천국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별로 얻는 것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천국 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죽는데도 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신비 가운데 가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참 신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냐고 몸이 건강하도록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